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권능과 섭리와 약속에 충족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변함없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상의 날을 연장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매일의 지상의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죄를 역시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 육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바빴고 의와 거룩을 추구하기보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입술과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혔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변화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산의 그날 서게 될 때까지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짧지만 이 경건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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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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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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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친밀감을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신자들 상호 간에 서로 보살피고
나누는 것을 볼 때 뭔가 다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도리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그 이후로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참된 교제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교제입니다. 만대의 교회에게 주는 귀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강요받거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 즉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조금 떼준 정도가 아니고 32절 하반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본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야 합니까? 물론 마지막 큰 환란의 때를 앞두고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박해를 당하여 그 근거지가 옮겨질 때 교회에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더욱더 극심하게 빈곤에 처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로부터 선교를 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바로 지상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다. 미약하지만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본을 따르기 위해 매월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한 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도들끼리의 연합의 교제를 드러내기 위해 구제 연보를 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성경으로부터 배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미비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늘 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교제가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 굳게 뭉쳐서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욱 밀접하게 결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이 경건회에 참여한 하늘 가족들도 외부의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란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도 은혜의 언약의 모임인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의 삶은 결국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왕국의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강교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직후 1세대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고 또한 기이한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식한 자들은 이 구절을 공산주의의 근거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집 재산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몰상식한 자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초대교회 당시에 존경받는 중요한 지도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출생지는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죠. 즉 바나바는 구브로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후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는 이 중요한 인물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자 권면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물로 여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전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지상에서 천상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신약교회의 1세대이자 1세기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말세 지말이라 부르는 21세기의 신약교회를 바라봅니다. 다시금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거짓 모임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교회와 교회 아닌 곳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가르침과 가치관이 은연중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본을 따라서 절대로 이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늘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이 밤에도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밤 경건회에 함께하는 하늘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여러 처한 환경들이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